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갈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에 일어날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인간에게 있는 욕망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있어서 욕망이란 마치 끊임없이 물을 뿜어내는 분수와도 같은 것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중지됨도 없고 사그라짐도 없고 인간의 숨을 쉬며 육체로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발산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 통제되지도 않고 조절될 수도 없이 오히려 욕망이 인간을 사로잡고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욕망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만족과 감사라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채워짐이 없이 항상 부족하다 느끼게 하는 것이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인간의 욕망이 사로잡혀 신을 찾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자신에게 부족함만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신을 부르며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지식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신을 위해 신을 찾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신을 위해 신을 찾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귀신한테 절한 적이 없고요. 저는 절간에 간 적이 없고요. 부처상에 절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찾는다면 그것 또한 우상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이처럼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냥 교회를 출입할 뿐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냥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 외에는 세상의 모든 인간을 거부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심이 위함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욕망의 존재에 불과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멸망으로 끝날 자에 불과한 인생들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대단하고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러분 남들보다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착하고 구별되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에게 좋은 것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면 그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종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의 의미는 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자는 인간의 욕망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욕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인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생각하며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을 내가 보겠느냐. 여러분이 믿음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독생자 예수님만이 생명 되심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일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제목이 종말과 일어날 징조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징조. 일본 같은 지진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은 항상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는 지진을 대비하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오사카를 가서 고베 지진 박물관을 갔습니다. 박물관이 아니라 보면 여러분 교육관이더라고요. 갔더니 요만한 여러분 판때기를 놔두고 여러분 안전바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거기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지진이 강도 3 그러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5, 6, 7 야, 여러분 이 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7되니까 못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좌우로 흔들리는 지진도 있지만 상하로 뛰는 지진도 있어요. 그래서 고베 지진이 왜 피해가 크냐면 보통 일본의 지진들은 다 지각판이 좌우로 움직였는데 고베 지진만큼은 상하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좌우로는 되어 있지만 상하로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고베에 여러분 그 지진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 당시 여러분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묻히고 죽었던 그 현실들을 그대로 재현해 놨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늘 여러분 준비하고 교육하고 여러분 대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재난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그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지는 제자들에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고 구원의 바탕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진다는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크나큰 재난을 연상케 할 놀라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큰일이 일어나구나. 자,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4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까? 그 일이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으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나타나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토록 큰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큰 재앙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재앙의 때를 미리 알므로써 내가 대비를 해보자 라는 여러분 꼼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에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께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든 사람이 재림의 때가 언제냐라고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언제냐? 언제 어느 때 재림이 있을 것인지 재림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궁금증일 거예요. 자, 이처럼 재림의 때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미리 대비를 해보자는 차원에서일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알게 되면 더욱더 신앙에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종말을 대비해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꼼수며 여러분 인간의 계산임을 또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비한다고 하여서 종말의 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재림의 때를 안다면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때가 가까워졌으면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여러분 욕망대로 살다가 이제 가까워졌으니 이제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구원을 받아보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자기 구원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구원에 집착하여 행동하는 것은 가식이고 위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로 받은 믿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믿음은 날마다 예수님의 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특별히 신앙생활을 그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은 특별한 신앙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만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자에게는 재림의 때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진리를 따라 살게 될 뿐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하실지라도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때를 알고 미리 대비해보려는 속셈으로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나타날 현상, 즉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대로 종말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나타난 징조라는 것이 어떤 특이한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되면 하늘의 해가 사라져버린다든가 온 세상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분명 종말을 예측할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평소에 종말을 잊고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해가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종말의 예언을 기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놀랍고 특이한 현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자, 5절 6절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게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즉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이러한 일들이 종말을 알려주는 징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인류 역사에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일본은 여러분 100년 만에 온다라는 대지진을 여러분 지금 예보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이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은 수시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있다면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거짓 선자가 사람을 미혹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라질 곳에 멸망받을 곳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세상은 소망 둘 곳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 있는 상태에서 종말에 대하여 말씀한다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있기에 자신들은 걱정이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성전이 무너지고 사라질 것을 말씀하시며 그리고 난 후에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내 것을 다 풀어버릴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쳐버릴 때, 내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쳐서 낮춰놨을 때, 그때 진정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이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날려버려야 인간은 그때야 진정으로 주님을 붙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자 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플러스 돈, 예수 플러스 명예, 예수 플러스 지위, 예수 플러스 자녀들 축복, 여러분 형통, 다 예수와 플러스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예수 플러스 했던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다 여러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성전이 사라질 상태에서의 종말은 유대인들이 믿고 의지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땅에 세워진 것은 그 어떤 것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이 무너뜨려 버린 성전을 다시 세워서 그것을 또다시 구원의 통로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축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돈을 버는 게 축복이 아니고 돈이 많아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인간의 선행이 바로 그것이고 종교생활 또한 바로 그것이고 이러한 것들로 미혹받고 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은 것들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러한 것들을 분간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진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기준하여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왜 세상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자가 세상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의 내막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단지 자연적인 현상일 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이 세상이 종말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려 이끌려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주님이 오시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보면서 살아가는 신자는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에 설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함을 여러분 애통해하며 설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인생을 실패라는 시각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자신을 성공자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종말은 세상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깨닫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예수에 미혹된 사람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로 알 수 있고 전쟁과 기근과 지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구원의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참되신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따르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자로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미혹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잘 되어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